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한 성경에 있는 것이 아니고 따로 떨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두 본문 다 선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 말씀은 직접적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선생 또는 스승에 해당하는 선생님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또 동시에 간접적으로 2차적으로는 교수님들과 함께 학생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우리 직원 선생님들에게도 주어진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본문이 다 선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불행스럽게도 두 본문은 모두 다 선생을 긍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 두 곳에서 왜 선생을 그렇게 부정적으로 묘사했는지를 한번 들여다보면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원이나 행정일로 학생들을 섬기는 직원이나 우리 모두가 어떤 자세와 태도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야고보서를 잠깐 들여다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형제이자 초대교회 당시 예루살렘 공회의 지도자에 있었던 야고보 장로가 썼습니다. 야고보서 하면 우리가 익히 귀에 먼저 떠오르고 먼저 생각나는 것은 야고보 장로가 그렇게 강조했었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말씀이 떠오를 것입니다. 바로 그 말씀이 우리가 읽었었던 본문 바로 앞에 등장합니다. 행함과 믿음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2장 마지막 26절에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3장 1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분명히 이 앞에서 믿음과 행함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한 직후에 이 말씀이 주어졌다는 말은 뭔가 믿음과 행함, 그것이 선생과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믿음과 행함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를 한 직후에 선생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는 그것을 좀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야고보 장로가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 선생된 자들이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선생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왜 선생된 자들이 더 큰 심판을 받을까요? 도대체 선생이 무엇을 잘못하기에 더 큰 심판을 받을까요?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이어지는 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2절부터 12절까지 3장 1절 우리가 읽은 본문 그 뒤에 2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을 간추려서 요약하면 말에 실수가 없도록 하라 하는 내용으로 성경 말씀이 주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선생된 자들이 더 큰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은 바로 말 때문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학생들에게는, 가르치는 제자들에게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선생이 되고 교수가 됐을 때는 뭔가 배우고 공부한 것이 많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든지 그렇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고 얘기하고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은 그렇게 행하지 않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더 큰 심판을 받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말로만 가르치고 자신은 행하지 않는 그런 선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너희는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이 말은 말로만 가르치고 행함이 없는 너희들이 가르친 대로 살지 않는 너희들이 더 큰 심판을 더 받을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선생이 많이 되지 말아라 하는 그런 교훈의 말씀입니다. 배우고 공부한 지식으로 단순히 그 지식을 전달하기만 한다고 한다면 선생된 우리가 몸소 모범을 보이지 않는다면 아마 우리가 받을 심판은 더 크고 무거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똑같이 선생, 스승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고린도전서의 말씀은
좀 다른 각도에서 주어집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다라는 말은 풀이하자면, 간단히 얘기하자면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와 관련하여 많은 스승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쓴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얘기하면서 일만 스승이 그렇게 많지만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얘기하고 신앙을 얘기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아버지는 많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바울이 하는 얘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내가 너희를, 고린도 교회에게 하는 말입니다. 내가 너희를 복음으로 낳은 아버지다. 나는 그냥 말로만 하는 사람이 아니고 내가 분명히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양육하고 가르치고 너희들 정말 해산의 고통을 가지고 너희를 낳은, 영적으로 낳은, 너희를 낳은 아버지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그렇게 지식으로만, 말로만 그렇게 가르치는 일만 스승이나 되는 사람을 따르지 말고 복음으로 너희를 낳은 아비인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보면 바울은 분명히 스승과 아버지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선생과 아버지가 어떻게 다르기에 선생은 많아도 아버지는 많지 않다고 했을까요? 도대체 스승과 아버지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역시 이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의 이 본문의 연장선상에서 그 뒤에 있는 말씀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에 있는 고린도전서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뒤에 19절, 20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이 말로 미루어 보건대 바울이 부정적으로 표현한 일만 스승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말로만, 입술로만, 지식으로만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자녀를 낳은 자입니다. 바울도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다고 말합니다. 자녀를 낳은 아버지에게는 단순한 말로만 가르치는, 지식만을 전달하는 선생과는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자녀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말로만 가르치지 않습니다. 매를 들기도 하고 호통을 치기도 합니다. 야단을 치기도 하고요. 눈물이 찔끔 나게 그렇게 혼내기도 합니다. 저도 자녀가 있습니다. 딸만 셋입니다. 큰놈이 22, 둘째가 17, 셋째는 집사람이 40에 낳았습니다. 저도 우리 어머니가 40에 낳은 늦둥입니다. 셋째가 이제 11살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입니다. 하는 짓이 얼마나 이쁜지 모릅니다. 그러나 때때로 정말 눈물이 찔끔나게 혼을 내기도 합니다. 왜요? 제가 아빠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야고보서와 고린도전서 두 본문은 모두 다 공통적인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말로만 가르치는, 지식으로만 가르치는 선생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런 선생은 되지 말아라. 그런 선생은 1만 명이 있어도 의미가 없다. 아버지가 되어라. 아버지의 마음을 가져라. 아버지의 사랑으로 가르쳐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울이 당당하게 자신을 본받으라고 한 것은 복음으로 영혼들을 낳아서 그들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가르친 것처럼 오늘 우리 백석학원에서
다양한 전공을 따라서 다양한 영역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섬기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백석예술대학교에서 일한 지도 벌써 9년째입니다. 처음에 예술대학에 와서 일하게 됐을 때는 교목들도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지금은 학교도 발전하고 또 그렇게 돼서 교목들도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채플 때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고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되느냐, 학생들에게 어떻게 다가가느냐에 대해서는 좀 목사님들이 생각이 서로 다릅니다. 항상 평행선입니다. 저는 누가 옳다 그르다 이분법적으로 나누어서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와 같은 입장을 취하고 계신 어느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 말씀이 지금 예술대 교목들 다 잘라야 된답니다. 자기를 포함해서 다 잘라야 된대요. 아니, 그분이 자기 빼고 다른 사람 잘라야 된다 그러면 못된 사람이지만 자기를 포함해서 다 잘라야 된대요. 왜요? 그랬더니 20대 아이들의 사고도 모르는 40, 50대 목사들이 어떻게 아이들하고 소통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어쨌든 이 목사님은 나이가 들어서 20대를 전혀 모르는 꼴통의 꼰대 같은 목사들이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치고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느냐. 아이들의 입장은 전혀 모르고 무조건 선포만 한다고 해서 아이들이 받아들이겠느냐. 오히려 반기독교적인 학생들만 양산에서 내보내는 꼴이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이 든 목사 전부 다 그만두게 하고 30대 목사로 다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의 그 주장에 대해서 제가 들으면서 그 목사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근본적인 밑에 깔려있는 근본적인 주장에는 동의가 됐습니다. 그 목사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교목인 우리의 사명이라는 게 뭐냐?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불신자가 대부분인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들과 접촉점이 있어야 된다. 그들과 소통할 줄을 알아야 된다.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려면 나이가 든 40대, 50대, 60대보다는 30대, 40대 젊은 목사들이 더 훨씬 좋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100% 동의합니다. 그 기본적인 생각에는. 그런데 학생들과의 소통을 위해서 교목을 전부 다 젊은 목사로 바꿔야 된다라는 그 생각에는 제가 전적으로 동의가 안 됩니다. 30대의 젊은 목사라면 20대들의 그 젊은이들의 코드에 잘 맞출 수 있겠지요. 소통도 잘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어디 특별히 교목이라는 일이, 학생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이 그렇게 간단하고 단순한 일입니까? 소통만 되면 되는 건가요? 젊은이들과 소통하는 것이 또 반드시 나이가 젊어야만 가능합니까? 그런데 저는 50대 중반이 이렇게 돼버렸지만 저는 누구보다 젊은이들을 잘 이해하고 소통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평생 동안 20대하고만 살았습니다. 28살에 시간 강사로 강단에 서기 시작했습니다. 만 나이로 26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약 30년 가까이 그들과 함께 살면서 젊은이들이 무엇을 고민하는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어떤 갈등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바라는지, 종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의식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가치관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그들의 눈높이를 맞춘다면 저는 나이에 상관없이 소통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복음을 전하는 일은 지식 전달이 아닙니다. 단순한 소통과 공감만으로 가능한 일도 아닙니다. 목사가 가져야 될 가장 귀한 직분은, 목사가 가져야 될 가장 귀한 덕목은, 가르치는 자가 가져야 될 가장 귀한 것은
아까 우리가 봤었던 바울이 말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말만 번지르르한 선생이 아니라 학생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을 내 자식처럼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아버지의 마음, 그것이 없다고 한다면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지식이 많고 아무리 청년들과 소통을 잘한다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젊은 사람보다, 젊은 목사보다, 젊은 교수보다 나이가 지긋한 목사, 나이가 지긋한 교수가 자식을 키우면서 자식 때문에 아파해보고, 자식 때문에 눈물을 흘려보고, 자식 때문에 안타까워해보고, 자식 때문에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해본 목사, 그런 교수, 그래서 학생들을 자식처럼 생각하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다가가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가르치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디 그것이 교목뿐이겠습니까? 어떤 전공을 가르치는 교수든 어느 부서에서 일하는 직원이든 젊은이들과 소통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들을 자식처럼 여기고 사랑할 줄 아는, 내 가족의 일원이라고 생각하는, 내 자녀라고 생각하는, 내 동생이고 내 조카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없으면 우리가 이 학원에서 일하고 있는 가르침과 행정일로 섬기는 일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학생들과 소통하는 것, 나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진정한 소통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들을 품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제가 간증을 조금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좀 어린 나이에 강단에서 강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재수도 안 했고 군대도 방위로 1년 6개월 짧게 갔다 왔고 학사 마치고 바로 석사하고 석사 마치고 바로 박사과정을 시작해서 제가 82학번인데 1990년에 박사과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박사과정을 시작한 그 해에 저를 어렸을 때부터 잘 봐왔던 장안대학교에 있는 어느 교수님이 제 큰형님 후배였는데 제가 공부를 계속하고 박사과정을 진행했다고 하니까 이력서를 써오라고 하더니 친히 그분이 저를 데리고 이 대학 저 대학 다니면서 강의를 좀 의뢰했더니 몇 대학에서 철학개론을 강의해달라고 요청이 와서 그때부터 강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중앙대학교 82학번입니다. 철학을 전공했고요. 그리고 석사 박사 과정을 기독교 철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으로 학위를 했습니다. 사실 그때부터 저는 신학교에 가기 전까지 일반 대학에서 신학교도 아니고 기독교 대학도 아닌 데서 학생들에게 철학이나 논리학이나 윤리학이나 종교학이나 이런 관련된 과목들을 가르쳤습니다. 1992년부터는 모교인 중앙대학교에서 강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 중앙대학교에서는 강의 경력이 2년 이상 되거나 박사과정 4차 학기 이상이 돼야 강의할 수 있는 그 자격이 됐기 때문에 제가 92년 되니까 그 자격이 이루어져서 이제 1캠과 2캠을 왔다 갔다 하면서 안성과 흑석동을 왔다 갔다 하면서 철학과에서 관장하는 교양 과목들을 가르쳤었습니다. 그냥 웃자고 들으십시오. 저 강의 되게 잘합니다. 안성에서 흑석동에서 교양 과목을 강의를 하니까 모든 대학이 오픈되어 있거든요. 어떤 특정한 학과만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다양한 학과, 다양한 이제 학년들이 오는데 제 강의를 듣고 나면 그 다음 강의가 개설되면 학생들이 정말 강의실 미어 터지게 들어왔습니다.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지는 않지만 1994년이나 5년으로 기억합니다. 안성에서 강의를 했을 텐데 아마 현대사회와 종교든지 아니면 윤리학이든지 그 과목이었을 것 같아요.
첫 해 강의를 했는데 학생이 한 250명 정도 몰려왔습니다. 학기가 끝나고 그 다음 학기 똑같은 강좌가 개설됐는데 한 600명이 수강 신청을 해서 교무처에서 분반을 3반으로 해서 분반해서 3반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한 클래스에 200~300명 정도가 되다 보니까 학기 말에는 초과 강의료라는 것도 줘서 참 짭짤하더라고요. 4시간 참 열강을 했습니다. 그때 한참 박사과정 중이었고 한참 이 철학에 대한 이 학문적인 열정이 막 끌어올라서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강의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강의를 한 3시간 동안 정말 1시간도 쉬지 않고 거의 연강을 3시간 연강을 스트레이트로 하면서 쉬는 시간도 없이 마지막 시간을 다 채워서 강의를 하고 마지막에 오늘 여기까지 하고 강의를 마치면 200~300명 학생들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했습니다. 얼마나 인기 있는 강의였는지 비록 시간 강사였지만 실력 있는 강사로 알려졌습니다. 강좌가 윤리학이고 종교에 관한 것이다 보니까 때때로 강의하다가 기독교적인 윤리에 대해서도 내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열변을 토하면서 강의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1996년 전입니다. 정확하게는 모르겠고요. 어느 날 학생들로부터 그날도 열렬한 기립박수를 받고 강의실 앞에 문을 열고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문 손잡이를 딱 잡는 순간에 제 안에 있는 또 다른 윤병훈이 방금 3시간 동안 열강을 하고 나오는 교수 윤병훈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야, 너 지금 3시간 동안 그렇게 열심히 학생들에게 얘기하고 진리가 뭔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것이 윤리다라고 가르치고 이렇게 나오면서 학생들에게 박수까지 받았는데 너 그렇게 사니? 제가 저에게 비수 같은 말을 저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야, 이 위선자야. 이 이중인격자야. 한 2학기를 그렇게 고문을 당하듯이 갈등을 하고 힘들어했습니다. 강의할 때는 잊어버립니다. 강의에 심취해 있지만 강의 끝나고 나갈 때마다 문 손잡이를 잡으면 이 이중인격자야, 위선자야.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때 저는 집사 때였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영적인 삶은 다 잃어버리고 겨우 교회를 다니면서 달란트는 많아서 교회에서 지휘자도 하고 그리고 교사도 하고 교회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은 없었습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그런 영적인 그런 욕구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종교적인 모습만 남아있는 때였습니다. 그렇게 한 두세 학기를 강의하면서 갈등과 고민을 하고 있다가 1996년 2월에 어느 전도 집회에 참석했다가 제 영적인 실상을 발견했습니다. 거기서 주님의 은혜로 제가 얼마나 위선되고 거짓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발견했고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도 그렇게 울지 않았는데 얼마나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며 회개하고 통회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하나님께 약속하고 결심했던 것이 제가 인생 헛살았습니다. 제가 이제부터는 앞으로 하루를 이틀로 살면서 헛되게 산 인생을 다시 회복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뒤로는 제 삶이 변하니까 내가 가르치는 과목이 철학개론이든 윤리학이든 논리학이든 어느 과목을 들어가든 학생들에게 자연스럽게 내 속에 있는 예수,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 나를 변화시킨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당당하게 얘기했습니다. 지금도 기억이 선명합니다. 1996년 2학기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수원여자전문대학 유아교육과 주간 40명, 야간 40명 합반 수업을 했는데 80명을 모두 다 전도해서 수업 다 끝나고 학교 캠퍼스에 다 둘러앉아서 함께 성경 공부하고 찬송하고, 그리고 교회 다니지 않는 학생들, 교회 잘 다니는 학생들이 연결해서 교회 가게 하고, 내가 친히 성경책 찬송가 합본된 그 책을 사서 선물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인생이 얼마나 재밌는지. 2005년에 미국으로 유학을 갔는데 거기서 그때 가르쳤던 제자를 만났습니다. 사랑하는 천안의 동역자 여러분, 저도 그렇게 지식으로 가르쳤던 때가 있습니다. 배웠기 때문에, 공부했기 때문에 강의는 얼마든지 잘할 수 있고 얼마든지 잘 가르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 인격이 거기에 부합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르쳐서 얼마나 공허하고 얼마나 괴로웠는지 모릅니다. 근데 주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저를 완전히 송두리째 변화시키고 난 후에는 지금까지도 주님이 주신 그 은혜 속에서 먼저 내가 가르치기보다는 말씀에 순종하면서 가르치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설교하려고 얼마나 몸부림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교원이든 직원이든 20대의 젊은이들을 가르치고 섬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백석학원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이 붙여주신 이 귀한 젊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해야 될 너무나도 귀하고 복된 사명을 받았습니다. 설립자 목사님께서 늘 강조하듯이 우리 학원이 다른 대학과 같이 똑같이 지식만 전하는 그런 학교가 된다고 한다면 정말로 우리 학교는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학교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이 학원에 부름받은 것은 우리에게 붙여주신 이 젊은 영혼들 때문 아니겠습니까? 목사만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공이 무엇이든, 내가 가르치는 과목이 무엇이든 나에게 온 이 사랑하는 이 학생들을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섬기고 가르치면서 내 안에 있는 예수를 보이면서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 앞으로 다가오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을 다시 되새겨 봅시다. 학생들을 가르치고 섬기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말로만 가르치고 떠들이대는 입만 살아있는 선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버지가 되어야 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정말 학생들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고 우리를 존경할 수 있고 우리가 하는 말을 귀담아 듣고 우리가 제시하는 길로 그들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안겨주신 학생들, 그들이 때로는 우리의 속을 썩이고 말을 안 듣고 곁길로 갈지라도 내 아들과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들을 부여잡고 기도하며 끝까지 참고 기다리며 사랑하는 그런 아버지가 되어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들을 품어야 할 것입니다. 아버지가 됩시다.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가집시다. 기도하겠습니다.